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크기, 역사하시는 크기. 오늘은 믿음의 크기, 역사하시는 크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직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능력,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은 상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 가운데는 있었는데, 그런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을 그렇게 귀신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제자들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시도를 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떠나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를 못하자 결국에는요, 더 이상 보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그 아이를 데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셨을 때 제자들이 이미 그 아이를 고치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정말로 자신들이 어떻게든 그 아이를 고치는 가운데에서 제자들처럼 자기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루어내려고 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은요,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도 정말로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기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 기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재미있는 속담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속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도 가서 들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어떤 속담이 있냐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다.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지 않는 것이 더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 기적이 너무나도 흔한 그러한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나아감에 있어서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도 알 수 있지만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적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그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들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그 믿음 가운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가 없었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어떠한 믿음이기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마 제자들은 그 아이가 왔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처음에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예수님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어쩌면 행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는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났던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행하고 예수님께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 가운데서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면은 고쳐질 수 있겠지.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지,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로 거대한 큰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교회마다 환경이 다르고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쉽지가 않은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을 올바로 바라보라고 말이죠. 우리는 종종 환경 탓, 상황 탓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저기에서 성공한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러한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 탓, 상황 탓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믿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없음의 문제는 믿음 없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겨자씨를 한번 구매해 본 적이 있어요. 겨자씨가 진짜 얼마나 작을까?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이만하더라고요. 엄청 작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겨자씨에서 나오는 나무가 얼마나 크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그 겨자씨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가 있는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자 몇 가지 놀라운 점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겨자씨가요 참 특이하게요 얼마나 작고 얼마나 가벼우면요 그냥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요 바람이 갑자기 휘 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날아가 버립니다. 겨자씨가요 그만큼 가볍고 그만큼 엄청나게 작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고정관념을 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결과가 정말로 거대하게 정말로 커다랗게 일어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저렇게 커다랗고 원래부터 저렇게 잘하고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완성되기까지, 한 상황이 완성되기까지 그 상황을 이루는 무수한 것들이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그 상황을 이루고 나타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을 수도 있죠.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 큰 산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요, 정말로 에베레스트 같이 높은 그러한 큰 산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 앞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 큰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서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 온전히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상황을 온전히 변화시키고 역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어쩌면요, 그냥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주님을 정말 간절히 믿는다고 의지하다가도 상황이 닥치면, 환경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먼저 나아가겠다고, 주님을 먼저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온전히 바라보면 그거 너무나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모습, 내 상황, 내 힘으로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그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모습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래도 나한테 주어진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나에게 온다면,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그 큰 힘을 줄 것이야. 그 큰 힘을 온전히 옮겨 줄 것이야.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우리 관계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삶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상황은요, 주님과 온전히 귀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간다면 그 상황을 온전히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야말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크기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식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너무나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작은 믿음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작은 순종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